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협조자로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로 시작되는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는 7일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 생성, 발생,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닐로입니다. 이 교리는 우주의 기원이 무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화의 독특성이 존재하는데 세계의 모든 창조 신화들이 시간과 공간, 물질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에 의한 무로부터 유의 창조로 자신의 경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와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선포는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창조적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창조되었지만 아직 땅은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공허였으며 어둠은 깊은 무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기운이 무리를 휘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God 스피시라고 표기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창조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조자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창조 사업에 대해 마땅하고 적절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창조 작업은 마땅하고 적절하다는 기준에 따라 행해집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날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그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튿날에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사흘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십니다. 나흘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늘 창공에 태양이나 별, 달 등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 절기와 나날과 해를 구분짓는 창조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닷새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 드디어 엿새 날에는 땅 위에 집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길짐승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시되 여자와 남자로 지어내시면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닌 존재입니다. 완성태가 아니라 가능태로서 하나님을 지시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화를 이루는 성령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학자들은 우리 모습을 닮은 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한 분이지만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협력자이신 성령이 존재하며 이 두 존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학에서는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선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성서에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의 역사에 앞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심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사도 바울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겪어야 할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고를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지고 있는 확실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배타성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다른 본성인 친화성을 압도합니다. 가령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70%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배타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이나 조직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미덕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매우 조용하게 타인들 사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반인들도 배타성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선포하여 사람들을 도발한 예수라는 이질적 존재에 대해 가해지는 공격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것은 나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다. 본체로서는 단 한 분이지만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동등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를 기념하여 오늘처럼 따로 나를 잡아 대축이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의 협력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독서인 고린토후서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고를 귀담아 듣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산다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 역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관계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 것은 우리 인간이 관계 자체가 본질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자인 세군드의 말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도를 걷고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성부, 구원자 성자, 우리를 도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협조자 성령의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